이런 것들을 우리 주일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고, 또 이번 추석 2차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성도는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삶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이겨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또 나를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성을 빼앗고도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생활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그런 표현이고, 또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산다. 이것이 아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것은 왜 힘든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기는 생활만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이미 이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생활신앙이다, 이거는 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이 앞섭니다. 생활이 뒤에 옵니다. 이거는 이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먼저예요, 생활이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열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지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이가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이김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죠. 홀로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건 다 이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걸림돌이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면은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신앙은 후회가 없어요. 뒤를 돌아봐도 후회가 없고, 또 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성경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전쟁하는 이야기, 또 전쟁 경험이 구약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에 이렇게 전쟁 얘기를 많이 해놨을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구약에서 보면 그들은 무기 들고 또 나가서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약에서는 바로 영적 전쟁을 이렇게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싸움에 능한 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지고.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자로다. 전쟁을 아주 유능하게 이끌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근래에 이스라엘이 이긴 건 뭡니까? 6.1 전쟁. 이집트가 1억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신식 무기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 숫자가 다 합쳐봐도 600만이에요. 그렇지만 일주일 만에 그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이슬람권, 무슬림권, 그 다음에 공산권,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 합쳐봐야 지금 자기 나라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다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1000만밖에 안 돼요. 그들이 수많은 이 세계, 이 세상에 그 적들과 맞서서 싸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마지막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 능하신 자로다. 모세도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여호수아도 가는 곳곳마다 33명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왕이 있었지만 2명 놔두고는 31명의 왕을 모조리 다 쓰러뜨렸습니다. 결국은 2명의 왕을 살려뒀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블레셋 또 암몬,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 남아있는 것. 그때 왕을 33명을 다 처치했어야 되는데 2명을 남겨놓으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살려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사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당나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수많은 상대도 안 되는 막 그 많은 수를 당나귀 하나 가지고 모조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들을 빼앗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고 등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그들은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전쟁에 늘 패합니다.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백전백승이에요. 나가면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이겼는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와 같이 바로 신앙생활 자체가 이기는 생활, 이김을 갖는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전쟁이다. 우리 가정에 전쟁이 시작돼요. 부부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닥쳤다. 환난이 닥쳤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오늘 승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승리하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게 모든 생각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의 전쟁,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워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첫날 응답을 받았지만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가서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천사들의
하늘의 전쟁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다 이기십니다.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싸울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매일같이 투닥투닥투닥 두는 거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아니고 부자간에 싸우는. 그러나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막 지금 아주 이 명절에도 피비린내를 여러분들이 맡았을 거예요. 뉴스에 보면 얼마나 40대, 막 30대, 50대 할 것 없이 서로 죽인 거를 이 명절에 봤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엄청난 전쟁이 바로 우리 곧 몸 밖에서부터 시작돼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몸 안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중도에 그만둡니다. 한 달 열심히 나오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안에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나오다 그만두고 직분 받았다가 1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고 모두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야 끊임없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런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 수 있을까? 기어코 그 시험을 이기고 막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싸움 안 한 분 없습니다. 아주 이 영적 전쟁 어떻게 보면 우리 튼튼한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더 공격하도록 치열한 우리 튼튼한 교회 무너뜨리면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80만 중국 조선족 교회들은 영적 전쟁으로 그렇게 힘 안 들어도 된다. 그러나 튼튼한 교회가 가장 최전방에 있어서 영적 전쟁으로 막 싸워 이기고 나가 있으니 튼튼한 교회들 성도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 영적 전쟁을 알고 싫으니까 힘드니까 부르짖어야 되고 힘써 기도해야 되고 땀 흘려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막 살으려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싫으니까 적당한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전쟁이 없는 곳에 여러분 강한 자는 누가 강하지 않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쟁하자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자들도 싸울 때 보면 약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약한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항상 말하면 잘 들으니까. 그러나 나보다 강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독을 품습니다. 저걸 꺾어야지. 아주 이렇게 크게 남자의 세계예요. 그래서 약육 강식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살아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세계는 죽지 아니면 살기로 막 적을 향하여 나보다 강한 자를 그래서 막 싸워가는데 우리 튼튼한 교회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기 왜 영적 전쟁에서 이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와 함께 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막 이겨 나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가. 이 시험은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그것을 우리 부모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시험당하여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이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을 해나갈 때 누가 합니까? 누구도 몰라. 같이 이불 쓰고 자는 사무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생활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말씀과 행동을 하도록 말씀으로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주 교회 가면 박수하는 거 싫어요. 목사님, 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싫어요. 아주 방언하는 것도 싫어요. 아주 손들어라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성질대로 나는 싫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예배의 수준에서 선택해야 될 텐데 자기 성질에 맞게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어요. 칭찬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 지금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했지만 나는 부르짖는 거 성격이 안 맞아요. 싫어요. 너는 무릎을 꿇어라. 나는 무릎이 아파서 싫어요. 큰 소리로 기다려. 나는 소리치는 거 싫어요. 다 자기 성질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빼앗고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끝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막아버립니다. 막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양의 제물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대로 손들라면 손들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바로 이기는 거라 그랬는데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면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성격이 안 맞지만 말씀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원래 21년 동안 아주 소리치는 거 싫어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성격 때문에 제가 망한 겁니다. 이 성격 때문에 제가 2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처절한 지옥을 오고 가며 맛본 사람이에요. 실패자, 아주 저질, 아주 정말 내가 나를 볼 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성질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어느 날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게 아니다. 손들라면 손들고 방언하라면 방언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선언지라면 선언지고 전하라면 그때부터 내 성질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고 싶지만 성경이 원치 않으면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성격에 이걸 해야 된다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눌러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 성질을 알아. 요한, 내가 너 성질을 알아. 가룟유다, 동아, 내가 너 성질을 알아. 그러나 너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욱하고 나갔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배신할 수 있어. 그게 네 성질이야. 그러나 성령이 너를 지배하면 네 성질을 지배당할 수 있어. 아멘. 성령이 너를 지배하면 말씀이 너를 지배할 수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순간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막 성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되고 내시하는 사람이 와이시하고 카이랑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집에서도 소리 못 지르던 사람이 버스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체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속에서 나를 억압하는 거 여러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길 수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성질머리 고쳐야 됩니다. 아멘. 내 교만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주님 뜻대로 안 됐다면 회개하는 거. 즉시 길거리 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나이다.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거나 억압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세상으로 갑니다. 마귀한테 빼앗기면 죄를 짓습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이미 도박장으로 그 다음에 술집으로 노래방으로 싸움터로 칼 들고 무기 들고 온갖 실패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혀에다가 자갈을 먹여주는 자가 있느냐? 내 마음에 척구를 채워주는 자가 있느냐? 막 뛰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두는 자가 있느냐? 내 생각을 결박시켜주는 자가 있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가지지 않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주는 자가 있느냐?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일수록 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성령 받았다고 했지만 그 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설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헤어져야 할 그날이 사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절이지만 벌써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와도 우리는 육체와 헤어질 수 있어요. 물난리가 나도 육체와 헤어질 수 있어요. 지진이 나도 육체와 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와 헤어질 날은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거니까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경험, 날마다 이기는 생활, 날마다 이기는 체험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아멘. 아주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긴 자들이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입맞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지 않는 자들은 이 시간에 성령이 지금 불붙어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음을 이기신 자라. 오직 우주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었더라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최고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하셔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와 승리를 얻어가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일단 멸류관 닿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 예수같이 죄 없이 함을 받은 자,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우선 권리와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은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겠어요? 대출 몇 포기 더 잘 받아라. 직장 조금 좋은 데 잡아라. 집을 30평에서 40평으로 늘려가라. 그저 70까지 살 거 10년 더 연장해서 80까지 살아라. 그저 한국에 나왔으니 그저 중국에서 고생한 거 여기 와서 많이 먹고 많이 좋은 데 구경하고 아주 대한민국 제주도서부터 아주 곳곳에 다니며 관광하고 다녀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하도록 주신 겁니다. 이기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을 사모합니다. 자,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눈이 튀나올 말이에요. 저는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물론 그때 가보면 또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고백하건대 그래요. 아주 주님 예수 이름 위에는 나에게 가장 기쁨 없습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이름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꽉 차도록 많이 먹어서 꽉 차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모님 중국에서 오셨다고 그 처남 가족들 다 와서 처남 그 우리 조카가 맛있는 거 사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조카가 사주니까 맛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가니까 허전해요. 또 먹어야 됩니다. 아무런 그것이 순간 몇 분의 기쁨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곳에서 집 샀지만 2, 3일만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좋은 옷, 사모하던 옷 아무리 다 입어보고 하지만 그걸 벌써 며칠 지나 신혼재미 돼요. 3일 넘어가 보세요. 끝납니다. 다 그 다음부터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나를 지배해 줍니다. 아멘. 항상 나를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게 제가 53년 신앙생활에 온 비결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숱한 시련 역경이 있지만 앞으로의 길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시련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붙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정말 많은 물질 물려받고 많은 재산 물려받고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겠는가? 내가 나를 뒤돌아볼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말 고난 속에서 오히려 부모님이 정말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물질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것 하나 물려받은 거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이 최고의 부모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물려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행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사니 그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귀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아멘. 여러분 질병 온 거 병원 간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치료되는 겁니다. 아멘. 죽을 일도 예수의 이름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갑자기 들어와서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데 지난주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건 뭡니까? 절대로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생명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가 이길 것이다 이랬다면 욥의 생명도 끝났습니다. 만약에 욥의 아들들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욥의 아들들 못 건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건들지 마라 예수 이름을 준 겁니다. 아멘. 누구도 너희를 건들지 말게 하는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 주면 사람들은 그게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러니까 마귀가 빵 가지고 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나에게 경비 한번 하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줄게. 오늘 주일날 20만 원 일당 받고 나갑니다. 한국에 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는데 돈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친구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세 번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모든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 모든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 모든 시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 이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아멘. 내 이름으로 이기고 그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이겨본 자들이, 승리해본 자들이 예수 이름을 또 사용합니다. 아멘. 어제 이긴 자들 오늘 그 이름을 씁니다. 아멘. 오늘 이겼으면 내일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이겨야 하는데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싸움에서 밖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승리.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괴롭습니다. 성격을 못 이깁니다. 자기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의 열등의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다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여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성질도 살아있어도 안 되고 명예도 살아있어도 안 되고 자기 마음이 살아있어도 안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이 가론유다가 왜 넘어집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어라.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시험거리다. 내 뒤로 물러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쫓아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속에 있는 뭐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눈을 뜨고도 공격받을 수 있고 눈을 감고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 자신은 이길 수 있는 것.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자기를 이기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